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여러분 땡 치고 시작하는 개회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제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매우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곧 이때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이 여인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르침을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보이는 우리 부모님이 보이는 부모님은 참 그래도 보이는 부모님이기에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긴다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보이는 것은 다 불완전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반면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두 가지로 주셨어요. 첫째는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너도 영으로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본다면 엔퓨뉴마티예요. 그러니까 퓨뉴마예요. 퓨뉴마. 이 퓨뉴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라는 말도 해석이 되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영적 혹은 영혼 이렇게 우리가 사용이 돼요. 이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깊고 높은 곳,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은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자리,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바로 그 영이 퓨뉴마예요. 너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 마음과 너희 목숨과 너희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늘 분산이 돼요. 몸은 육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이 늘 분산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한 지 이제 10분 됐는데
10분 지났는데도 벌써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까? 오늘 나에게 오는 무슨 카톡은 없을까? 문자는 없을까? 사업체에서 뭐 연락 온 것은 없을까? 핸드폰 만작만작거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 신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는 순간 벌써 핸드폰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의 차이하고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나 틀린 말을 하고 있나. 그래서 물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그래서 정말 바르게 전할 수 있게끔 애써야겠지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목사가 이 강대에서 서가지고 다른 말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분산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는 분산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이 말은 말씀에, 진리의 말씀. 전의 성경은 영을 신령과 이렇게 얘기해요. 스피리트지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영어로 말하는 트루스, 진리예요. 여기도 진리로 예배할지라 할 때 이 진리가 바로 알레테이아인데, 그 알레테이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시다. 진리 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하면서 예배의 서두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봉헌하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같이 섞일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진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는 미움이 있어서,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져서도 안 되고, 분노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안에 죄를 가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그 목사지만 그래요.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세요? 하지요. 그런데 아마 부부싸움으로서 제일 빨리 화해하는 게 목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늘 설교하잖아요.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고,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고, 신방과 설교해야 되고, 주일 설교해야 되고, 설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되겠어요? 내 안에 분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볼 때도 내 안에 분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갈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든 간에 해결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분과 죄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미움과 이런 것들은 진리와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열어주세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꿀 수 있죠.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효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에베소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막 나가서 어떤 신을 섬긴대요. 그래서 그 신이 누군가라고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이래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 결국 뭐가 되겠어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푸시케 목숨을 다하고 이스크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찌 보면 그것이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순간 뭔가 내 마음에 꺼림직해. 누군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서 화해하고 다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준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무할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연인들이 서로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중요한 때가 오잖아요. 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사랑을 고백을 하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결혼을 서로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결혼식은 어디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고, 누구한테 문자 메시지나 보내고 있고.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남자를 믿고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집중하고 서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이렇게 결혼합시다,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딴 일을 한다? 그러면 결혼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성전 앞에서 일주일에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인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란다면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구나, 너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 예배에 따라서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반면에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어요. 예배의 결과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해주셨어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를 창조할 때 새는 날을 수 있게끔 창조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강아지나 개를 키우고 있다면 개는 짖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개가 짖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도 해야 되지요. 교회는 도덕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 사회를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쓰게 하는 것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서 사회 정의를 위해 부르짖고 구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자기 영혼이 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가는 거 선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면 강연이 되겠죠. 근데 그 강연을 교회에 와서 들을 필요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들으시면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지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쭉 들었어요. 그 설교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어떤 말씀하셨냐? 이런 말씀하셔요. 예배란 별 의미 없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 바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요, 생명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이 말이 내 마음에 와서 탁 닿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은 쭉 들으면 저도 목사니까 말씀들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라고 되새겨 듣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서 팍 새기는 거예요. 예배란 별 의미 없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 바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요,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요. 그 평안은 어떤 위기와 풍랑 속에서도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통해서도 왠지 내 마음이 기쁘고 그 안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장로님의 기도 속 대표 기도를 통해서 또 목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죠.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올해부터는 주일 성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겠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을 만난 예배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한번 만나고 와도 난 대통령 만났다 하고 막 의시되잖아요. 제가 탈북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탈북자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북한에서 김정은하고 사진 하나 찍으면 가문의 영광이 돼가지고 걸어놓고 함부로 못한다 그래요.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뭐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뭔가 세상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워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워십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의 월스에서 나왔어요. 월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거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 말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스스로 불문불로 들어갔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 풀무불에 던져 들어갔지만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 순서는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귀중한 것은 이삭이었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려라.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려라.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거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라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건 줄 알겠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저는요 늘 이 말을 되새겨요.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이제서야 네가 나를 섬기는 걸 알겠다. 그러면 그 전에 섬겼던 거는 뭐지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 가치 있는 예배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예배는 희생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희생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하고 지금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이제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예배자,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2026년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된 우리의 마음과 태도, 매 시간대마다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 분산되어지는 거 다 정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끝나고 이 현관문을 열고 다시 나갈 때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행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또다시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정말로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주의를 빼먹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예배 형식과 외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과 진리 안에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만큼 참 예배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이런 예배자가 꼭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공적인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셔서 2026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